같이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작. 오늘 택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말씀 중에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1월 초에 내장산 단풍이 그렇게 좋다고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직 11월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올해 말고요. 전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11월 달에? 내장산 단풍이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단풍 구경을 하러 가면 참 이게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고 참 좋습니다. 진짜 무슨 술을 놓아놓은 것처럼 내지는 옷을 바꿔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점점 땅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차가워지자 땅이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수분이 없어지니까 나무가 어떻게 하죠? 봄과 여름을 거쳐서 달고 있었던 나무 이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궈내고 있는 겁니다. 단풍은 어떤 거죠? 그 떨궈내기 전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푸른 빛깔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색깔이 바래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단풍놀이 가자, 단풍 구경 가자, 그리고 열심히 기념 촬영을 하죠.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겠죠. 자기는 죽겠는데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죠. 연인들이 거닐거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 어떤 태도로 앉아 계시는지 이런 것들만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잘 지내셨구나. 그런데 사실 속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가 오셨을지 저는 다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게 잘 예쁘게 꾸미고 오셨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겠지. 괜찮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고 정말 소위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살펴 들어가 보면 끌어올릴 게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은혜가 바닥이 나고 성령이 바닥이 나고 내 마음이 밑바닥인 거예요. 내 영혼이 밑바닥인 거죠. 예배도 소홀히 되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성령에 충만해 보이지만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정말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떨까요? 차라리 나무처럼 티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나무처럼 차라리 빛이 바뀌어서 빛깔이 바뀌어서 푸르던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바뀌어서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된 상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잘합니다.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옷 뒤에 숨어서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책의 뒤에 숨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은근슬쩍 회개할 것 회개하지 않고 은혜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교개혁주일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 이 종교개혁주의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이나 그림들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이 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사람부터 이야기할 게 아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마르틴 루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오늘이 30일, 내일이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 된 거예요. 10월 31일 날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사실 독일인이고 그리고 신학자고 신학대학교 교수이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교의 신학 교수이고 그리고 카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 성당이라고 했죠. 성당의 정문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정확하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17년이니까 우리가 505년 만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시금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505년 만에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겉은 그럴싸하고 교회는 화려해졌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들 자랑합니다. 재정이 풍성하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곳에 선교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내면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행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505년밖에 되지 않은, 어찌 보면 505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동안 이미 또 교회는 또 다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오늘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이제 무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서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통하여서 마르틴 루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종교개혁주일에 맞게 우리 마르틴 루터의 정신들을 몇 가지로 소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담겨있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너희가 오늘 누구를 믿을 건지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 택해라. 다만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카톨릭의 여러 가지 폐단과 그리고 부조리를 99개를 기록해가지고 거기에다 딱 붙여놓고 마르틴 루터는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내용을 읽어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선택해 봅시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참다운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외치려고 그걸 갖다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사실 김재숙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가지로만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처. 소위 말해서 성경만이, 오직, 솔라라고 하는 건 오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스크립처, 성경, 오늘날로 따지면 바이블이라고 하겠죠. 오직 이 페이퍼를 보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카톨릭이 어떻게 했었냐면 성경 자체를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은 그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으려고 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은.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를 공부를 하는 곳은 신학교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카톨릭 신부들이나 관련된 사람들만 뭐를 알아요? 라틴어를 알아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뭘까요? 일반 성도들은 교회 와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말만,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들의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직접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폐단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진짜로 경건하여서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자기들이 임의로 필요한 대로 성경을 마음껏 해석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은 설교 한 편만 잘못해도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설교 한 편만 잘못해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떨까요? 마음껏 설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과 영성과 설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그때가 더 편했겠다. 그때 오히려 신부를 했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을 독일어로 옮기는 데까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옮기는 데까지 꼬박 1년을 그는 소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루터가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위법이거든요. 당시 신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재해석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루터는 그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씀을 나누는 자신들의 제자들과 신학교에 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면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마르틴 루터는 단순히 오직 성경으로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보면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내를 살펴보면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성경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하는 것은 모든 성경,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경을 깨달을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감동될 때만이 내가 바른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루터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한 2주 정도 말씀 목성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광고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여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가는 것과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보시라고, 그래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말씀 묵상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반복해서요. 한 구절이 됐더라도 10구절이 됐더라도 한 장이 됐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찾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장영훈 목사가 그렇게 설교에 뛰어난 자입니까? 장영훈 목사의 말씀 여러분 한 편 주일날 딱 듣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여러분 보장되어지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무엇으로 영을 채우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맑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드리시고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마르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예요. 자, 두 번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니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봐라. 그랬더니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는 먼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고,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없이 우린 단순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에도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놓고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1906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은 면죄부를 팔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너희는 전쟁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면죄부를 사라. 그래서 면죄부를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판 돈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 베드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팔았지만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팝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람이 중간에 있다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자들에게 시켜서 가톨릭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가톨릭의 폐단이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의 때도 마찬가지였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나의 죄값을 치르고 면죄부를 사서 마치 그 증서를 들고 다니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95개조의 이 항목들을 붙일 때 그 내용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면죄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경에 입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말씀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옳은 참다운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로 당신이 영접하시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릿속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으면 된다고 하니 믿어봐야 되겠구나. 이건 이해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그 원리를 생각하고 아,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보면 내가 그렇게 해보면 나도 구원함을 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감격이 있던가요? 뜨거움이 생기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내 마음이 죄스럽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그런 주님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제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십자가가 이렇다 이야기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이 있어야 되는 가슴이. 내 가슴이 반응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 믿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감격,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린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믿게 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그냥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뭔가 제대로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막 믿어져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로. 여러분, 그게 은혜이죠. 내가 뭐 가방끈이 길어서 막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탁탁탁탁 공식이 떨어져서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아, 이거 괜찮은데 내가 이거 믿어보고 싶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떠오르고 그게 뭡니까?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마르틴 루터도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18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말 그대로 정복한 겁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전쟁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이겼습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치열하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 땅 차지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기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그걸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하여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교만할 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 순간 나는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제가 한 장소를 좀 소개해야 할까 해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보이십니까? 네. 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잘 주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1511년에 마르틴 루터가 30세 되던 해입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고행을 떠납니다. 수도를 떠나요. 수도를.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가톨릭 신부들이나 사제가 되려면 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금식도 하고 맨발로 막 길을 걸어가면서 또 때로는 뭐 몇 발 걷고 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1511년에 이 30대 되었던 이 루터가 고행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이 장소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곳이 아니었죠. 돌계단들이에요. 돌계단들. 그런데 이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명칭을 붙인 그 계단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릎으로 한 계단씩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무릎으로 또 한 계단 또 올라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빌라도의 계단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서 한 계단씩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계단을 그냥 걸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그냥 걸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그것은 곧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돈 주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 줄 테니 선물 좀 줘. 여러분,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무릎으로 여기를 기어 올라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뭘 하려고 합니다. 자꾸 면죄부 사야지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건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아닌 거죠. 이해만 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교회 가는 것,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의 그냥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막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네 번째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행함으로.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제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뭘 행할 것인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겁니다. 치우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치워야죠. 버릴 거 버려야죠.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실, 잘못된 믿음 다 버려야죠. 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텐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 멀리 떠나게 만드는 죄,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야 해요? 치워야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오직 행함으로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님께 성도 여러분,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 메마르지 않는 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행함이 있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바르게 정말 출발하였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정말 바르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